악마의 사전은 첫 글자도 욕심이고요. 그리고 그 사전의 마지막 글자도 욕심이라고 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악마는 우리 인간들의 마음에서 가장 큰 무기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욕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악마는 욕심이라는 이 무기를 가지고 또 지금까지 줄곧 승리해 왔고요.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는 악마는 계속 우리 마음속에 욕심을 자극하면서 끊임없는 승리를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욕심은 개인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닌 것에 쏠리게 만들고 공동체를 크게 어지럽히는 어리석음으로 자극하게 되어집니다. 인간의 원죄도 욕심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잖아요. 결국 이 욕심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 인간의 공동체를 멸망으로 몰아갈 것입니다. 한 사람이 품은 욕심이 공동체를 얼마나 큰 어려움으로 몰아갔었는지를 여러분들은 이미 많이 경험을 해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 절절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것이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의 마음속에서만 역사하는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지금 저나 여러분들 속에서도 그 어리석은 욕심이 여전히 요동치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자기 거는 욕심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이 가진 그 마음은 욕심이라고 보면서 자기 안에 그 넘치는 욕심은 욕심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가 마땅히 넘지 말아야 할 그 이상의 소유를 품는 것 자체가 바로 욕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욕심이 많은 사람은 결국 죽을 때까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삽니다. 그저 욕심 채우기에 급급한 인생을 살았을 뿐이지 만족되지 못한 그의 욕심을 다 채우지 못한 공허감 속에 생을 마치게 되고 말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며칠 전에도 제가 누가복음 12장 15절을 꼽아 드렸는데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상기하시기를 바라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셨어요. 여기 보면 그 모든 탐심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탐심. 예? 그 모든 탐심에는 바로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음식에 대한 욕구, 음식에 대한 욕심을 말해요. 이 음식에 대한 욕심을 포함해서 음식 외에도 재물이라든지 자리라든지 그 모든 것에 대한 욕심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5절에 보면 그거 다 허무한 거다. 독수리처럼 순식간에 달아 날아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런 모든 것에 대한 탐욕의 한계를 강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선을 딱 그어주고 계셔요. 예? 선을 딱 그어주고 계셔요. 그 선을 넘어가는 욕심은 결국 자기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어지럽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 그어주실 때 그 선 아래서 내가 가지고 누려야 할 것만 누릴 수 있는 마음,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특기도 여기 1절에 보니까 관원과 6절에서는 악한 눈이 있는 자와 음식을 먹지 말라고 권하고 있어요. 혹시 먹게 되더라도 아무리 입맛이 땡기는 좋은 음식이라도 절제하라고, 진수성찬일지라도 참고 또 참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제가 입맛이 없는 고통의 한 달여간을 지내다 보니까 이제 입맛이 돌기 시작하니까 또 다 맛있어요. 다 맛있다 보는데 이제 한 번에 많이 먹질 못하니까 조금 먹고 나면 원래 먹던 또 양이 있다 보니까 한 번에 많이 먹진 못해도 또 금세 또 먹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자꾸 더 먹게 되다 보니까 더 먹게 되고 더 먹고 싶어 하고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자꾸 이것도 먹어라 저것도 먹어라 권하더니 요즘에는 이거 그만 먹어라 저거 그만 먹어라 그러고
지난 주일인가 언제 얘기했나? 우리 딸내미가 그러더라고요. 농담으로. 아빠 다음번엔 산부인과를 가봐야 될 것 같다고. 예? 그래서 우리가 잠깐 웃었는데 아마 그런 저에게도 오늘 경계가 되는 말씀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당장 먹기에는 좋아도 그 인색함에 근거해서 8절에 보니까 조금 먹는 것조차 토해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심지어 2절에서 보면은 자기 목에 칼을 들이대고 먹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극단적으로 말씀하기까지 합니다. 먹지 말아야 되는 걸 먹으면, 하지 말아야 될 걸 차지하려고 하면 목에다 칼을 들이대고 그것을 먹으려 하는 것, 그것을 누리려 하는 것, 그것을 차지하려고 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먹는 즐거움에 급급해서 3절 하반절에 말씀하듯 간사하게 베풀고, 6절에서는 거기 악한 눈이 있는 자라고 했는데 원래 이 말은 인색한 자라고 번역을 해야 더 쉽게 다가올 의미입니다. 그렇잖아요. 눈이 악한 자, 악한 눈을 가진 자라는 말보다 인색한 자라는 게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먹어라 하는데 사실은 정말 먹기를 바라서 권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색한 마음으로 마지못해 권하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그걸 풀어서 얘기했잖아요. 마음에도 없는 대접을 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간사하고 인색하고 마음에도 없는 이 대접을 그저 먹기만 좋다고 탐했다가는 봉변을 당할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또 여러분 이미 잘 아시는 대로 저는 먹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경계를 늘 마음에 둡니다. 아니, 저의 마음에 느끼게 합니다. 저는 먹는 게 좋지만 누구하고나 먹는 게 좋지는 않아요, 솔직히. 어떤 건 먹고 나서 별로 내 몸에 유익되지 않는 느낌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혹시 누군가에게 음식을 베풀게 되거나 마음을 나누게 되어질 때 정말 마음으로부터 풍성한 마음을 가지고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경계로 삼고 또한 저나 여러분들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먹는 것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그 탐식으로부터 범사에 탐심이 자랄 것을 경계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4절에 보면 거기 부자가 되기 위한 사사로운 지혜를 펼치는 노력을 멈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사로운 지혜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그저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려 하는 헛된 생각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생과 신앙의 보다 본질적이고 참된 지혜에서 벗어나서 이기적이고 세상적이고 감각적인 그 헛된 지식을 더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원칙이 말하는 것을 넘어서서라도 자기 만족을 추구하려고 하는 모든 어리석은 생각이 다 사사로운 지혜예요. 성경에 대해서도 그랬잖아요. 사사로이 풀지 말라고. 내 생각대로 성경을 푸는 게 아니에요. 예?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말씀을 풀어야 되는 거고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말씀을 감동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꾸 사사로운 생각을 넣으니까 은혜를 받을 말씀이 은혜 받을 말씀이 안 되는 거예요. 사사로운 생각, 사사로운 지식은 좋은 것이 아니기에 삼가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천박한 사고가 부정직한 재물이나 자리에 마음을 빼앗기게 하고 결국 자기보다 더 먹는, 더 가진, 더 위에 세운 사람과 원만한 관계를 자꾸 어렵게 만들어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기 거 아닌데. 저 사람이 자기 거 아닌데 자꾸 내가 가진 걸 넘봐. 저 사람이 자기 거 아닌데 자꾸 선을 넘어 올라오고 그래. 그러면 그 사람과 좋은 관계가 맺어지겠어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마음과 마음이 그걸 느끼게 될 때 거기서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고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빠빠라기라고 하는 좀 많이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한 10년 전, 20년 전에 한참 많이 읽히고 사회적인 반향을 일으켰던 책입니다. 이 빠빠라기 하는 책을 읽어보신 적이 있나 모르겠어요. 사모아 섬의 원주민 마을의 추장 투비아니가 우리 문명인들의 그 소유 개념을 맹렬히 비난하고 있어요. 그것은 이 마을은 완전한 공동 소유 속에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마을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의 내 것, 네 것 이런 의미가 없어요. 그 의미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왜? 내 것도 네 거고 네 것도 내 거고. 네가 가진 것들을 내가 사용한다고 해서 저 사람이 불편하게 생각하거나 내가 가진 것을 저 사람이 쓴다고 해서 불편하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요만큼도 아예 아기 때부터 자리 잡지 않고요. 그런 사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마을은 완전한 공동 소유 속에 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빠빠라기를 번역한 에리 소이어만이 그곳을 여행하게 되어지는데 정말 그럴까 싶어서 그곳을 여행하게 되는데 거기 원주민들은 늘 자기들이 갖고 있는 혼이물이나 또는 먹을 것이나 그런 것들을 항상 당연한 듯이 그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혹시 밤바람에 춥지 않을까 싶어서 자기가 덮고 있던 혼이불을 내어주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아요. 자기네들이 뭘 먹고 있다 그가 지나가면 빨리 오라고 그리고 붙잡아 앉혀놓고 먹여주는 게 그냥 너무 당연하게 인사치레로 하는 게 아니라 너무 당연하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이 소이어만이 처음 그 추장을 만났을 때 추장이 그런 감동을 줍니다. 내 것은 또 우리 것은 당신 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말로만 들은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동안 그것을 깊이 절감하는 그런 시간을 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에는 도둑이라든지 도둑질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개념 자체가 없어요. 왜? 네 것도 내 거고 내 것도 네 거고 서로 그렇게 쓰고 살기 때문에 도둑질이라는 게 뭐예요? 남의 걸 가져가는 게 도둑질이라. 그 단어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그런 공동 소유 개념의 근거는 뭐냐? 모든 것이 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것이다. 이 개념에 근거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누리는 것도 저 사람이 가지고 누리는 것도 다 신이 주신 것이요. 또 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생각 속에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야만인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산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막 벗고 가릴 때만 가리고 없는 것처럼 살고 이런 사람들 우린 야만인이라고 하는데 적도 부근을 중심으로 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야만인이라고 하는데 근데 진짜 야만은 과연 우리가 아닐까? 정신적인 면에서나 영적인 면에서는 오히려 그들보다 우리가 더 야만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해보았던 적이 있어요. 야,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예수 복음 전하는 목사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아직도 나는 이 마음을 완전히 버리지 못한 어리석음 속에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그런 마음들을 절감해 봤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제 주머니는 항상 열려 있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살고 있다 자부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투비안이나 또는 이 사모아 섬의 원주민들 이야기를 읽으면서 나도 아직 멀었다. 예수 없는 그들이 예수 있는 우리를 가르치고 있다 하는 생각을 절감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탐심이나 인색함이나 마음에도 없는 나눔이 자리 잡고 있는 한 우리는 그들만도 못한 사람일 거예요. 분명 초대교회는
성령과 예수로 말미암은 공존 공생이 가능한 공동체였잖아요. 그렇죠? 사도행전 2장의 기록에 보면 누구도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움켜쥐고 있는 사람이 없이 다 내놓아요. 더 가진 사람은 누구라도 다 내놓고 그것을 덜 가진 사람들과 나누면서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그 교회 공동체는 핍절한 사람이 없었다. 없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 가지고 누리는 넉넉함 속에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왜 그게 안 될까요? 초대교회는 됐던 그것이 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똑같은 주님이 계신 교회, 임마누엘 하는 교회, 저는 여러분들에게 코람데오 하자고, 데오 볼렌테 하자고 말씀드리는데 왜 우리는 그것이 안 될까? 그 가장 큰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것은 초대교회 안에 있던 그들의 심령 속에 가득했던 성령의 충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데 충만해야 될 우리의 마음에는 사사로움이 가득해요. 이기심이 가득하고 욕심이 가득하고 자기만 생각하는 마음이 가득하고 자기 명예를 생각하는 마음이 가득하고 이 어리석은 것 때문에 결국 우리는 공존 공생의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아직도 이루지 못하고 있고요. 어쩌면 앞으로도 이루지 못할런지 모를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덜 먹고 덜 가지고 덜 누리기를 소원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채우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머니 안에서 어제도 표현한 것처럼 그저께 표현했나요? 만지작 하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주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시는 그 첫 마음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과 나눌 수 있는 그 넉넉한 음식, 넉넉한 물질, 넉넉한 자리, 넉넉한 지혜, 그 모든 마음을 아름답게 나눔으로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관계인들이 우리 때문에 더 행복해지는 아름다운 신앙의 역사가 우리 안에 풍성하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눈꼽만치라도 이기적이나 탐심이나 자리 잡고 있다고 하면 오늘 말씀 앞에서 다 내려놓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어떤 것에 대한 탐심이든지 그것은 나의 영혼이나 또한 내가 속한 공동체에 아무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음식이나 물질에 대한 탐심, 자리에 대한 탐심, 지식에 대한 탐심, 그것이 이기와 탐심에 근거할 때 그것은 썩은 냄새를 풍기고 악한 문제를 일으키는 여러 가지 요인이 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사단이 우리의 마음에 넣어주는 이 어리석은 이 사사로운 욕심에 흔들려 지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보고 계시고 주님이 알고 계시니 우리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 정말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 그렇게 주 안에 행하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도 요즘 기력을 빨리 회복해야 내가 더 건강한 목회를 잘 할 수 있겠다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먹고 있는데 하나님, 그 열심히 먹는 일이 탐심이 되지 않도록 꼭 도와주옵소서. 먹는 대로 잘 소화되게 하시고 건강을 속히 온전하게 회복하게 도와주셔서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사역들을 능력 있게 감당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육신은 좀 후패해졌을지라도 영혼은 더 신령함으로 채워져 말씀과 목회를 해나가는데 늘 풍성한 은혜로 이어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아동부 캠프가 출발합니다. 또다시 오늘과 내일까지 좋지 않은 일기가 예보되어 있사온데 우리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청소년부 속에도 역사한 것처럼 출발하는 시간이나 또 여정이 이어지는 모든 시간 동안에 혹시 비가 와서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옵소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은혜가 채워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행복하게 지켜주옵소서. 이 전도사님이나 함께 가시는 부장님, 선생님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더해 주시고 힘들고 어렵고 땀나는 순간에도 짜증나는 마음 일절 품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향한 지금까지의 그 한결같은 사랑을 더 넉넉히 나타내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이들 돌보느라 육신의 건강 상하지 않도록 주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